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주보에 성경 구절이 있고요. 그리고 PPT로도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보에도 성경 설교 인용 구절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3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아멘. 네, 유도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 마이크 이렇게 좀 들고 오늘 부활절입니다. 밝은 빛 교회 우리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제가 저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제가 쭉 신모하다가 이제 후임 목사님에게 한 교회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절기 부활절 때나 뭐 신년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오셔서 좀 말씀을 좀 우리와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금년에는 연락이 오지 않나 하고 했더니 엉뚱한 데서 연락이 왔어요. 밝은 빛 교회에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거든요. 그 우리 교회라는 이름도 요한복음 10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 주님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라는 말이 울타리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양의 울타리 안에 계신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 가지 면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기억을 한번 보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또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말씀이 로마서 15장, 그리고 15장에 쭉 세 개 말씀, 그리고 16장에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면 뭐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요. 요거는 15장 그리고 16장에서만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고 있거든요. 우선 여러분은 이 하나님 중에 어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인내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인내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낳아서 기르실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정말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이렇게 말하는 바울도요,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막 박해하고 정말 그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는가. 그런 인내 하나님의 마음이 탕자의 비유에 또 잘 나타나 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분이 바울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이제 점심시간이든 집에 가셔서든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인내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눈물겹도록 구구절절히 거기에 말씀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이 태장으로 3번을 맞았어요. 돌에 맞았어요. 그런 때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셨다. 바울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내가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참으로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정말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그때의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실라와 바울이 옥에 갇혀서 심히 때리고 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밤중쯤 되어서 그들이 찬송하며 기도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평강의 하나님. 다윗은 시편에서 내 심령이, 내 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편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실로 내 심령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 주인이라 부르는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그런데 바울은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는 인내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고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를 설교를 해야 되죠. 근데 오늘은 저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의미,
이를 증언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건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 거예요. 이걸 증언하고 마지막 부분에 와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를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을 하고도 난 다 모르겠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깊은지 나는 이걸 다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보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이에요, 맹인이 있어요. 눈이 먼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눈이 먼 건가? 성경에서 뭐 다른 건 다 봐요. 축복도 보고 뭐 교훈도 보고, 예? 무슨 다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질 못한다. 이게 맹인인 거예요. 두 번째는 멀리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은 근시라는 거죠. 예? 이제 멀리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볼 때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시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요것만, 요 자체만 말한다면 우리는 근시인 거죠. 부활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창세기부터 정말 계시록까지 이걸 전체를 바라볼 때 말이죠, 이것이 성경을 넓게 보는, 구속사적으로 보는 그런 게 되죠. 그럼 왜 이렇게 넓게 봐야 되느냐, 왜 이렇게 말씀을 깊게 봐야 되느냐? 이 말씀을 믿으면 들음에서 나거든요. 이렇게 넓고 깊게 뻗쳐 있는 복음의 뿌리, 이걸 들을 때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진단 말이에요. 설교 말씀이 깊어야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도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얕으면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뽑히듯이 주저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은 제가 이 부활절을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부활절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요, 우리 본문은 우리 성경이니까요, 다 같이 봉독하는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아까 하나님을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감추어졌단 말이에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감추어졌던 지혜라는 거예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여기 개정에는 은밀히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먼저 성경 개역 성경에는 비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비밀에 붙인 지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던 지혜다.
나는 지금 이걸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한 죄, 감춰졌던 죄를 말하는 거다. 저도 이 부활을 말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저는 이걸 전한 거예요. 누구를 왜 감췄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얻고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청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넓고도 깊고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건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 이걸 왜 비밀에 붙이셨는가? 왜 이걸 감춰 놓으셨는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거든요. 마귀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를 뺏어서 구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육적으로도 전쟁을 할 때는 작전을 말이죠. 예? 인천 상륙 작전을 하려고 그런다. 그거를 적이 모르도록, 만일 적이 무전을 도청을 해가지고 말해요. 상륙 작전 하려고 그런다. 한다면 미리 대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밀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가 모르도록 이렇게 비밀에 붙여 놓으셨는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때에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사탄이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를 말입니다, 유혹을 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걸 따먹게 함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사탄에게 선고를 하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탄은요, 자기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하리라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계속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지 못하도록. 예? 그렇게 대적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이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하리라는 것은 이제 알았지만 어떤 방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작전은 몰랐다 이거예요. 이것을 비밀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감춰놓으셨던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예? 이 감춰놨던 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예? 그래서 말이에요, 여기 보여요, 때가 참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때에 찬 경륜 가운데 이루세요. 때가 참에.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글자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은 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시게 해주실 거예요. 예? 이렇게 오니까 사탄이 말입니다, 야, 이거 야단났구나. 예? 그래서는 예수님을, 여기다 성경은 다 인용을 못했지만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예? 광야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다가 여기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걸 평범, 이 평면으로 보지만 이걸 입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 돼요?
사탄이 말입니다, 한 주님이 택하신 12사도 속에 벌써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예? 12사도 속에 벌써 침투를 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낙원에 침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시조를 타락을 시켰어요. 근데 12사도라는 여기에 침투를 한 거예요. 그 중에 가룟 유다 속에 말입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안 거예요. 예? 자, 바울은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또 6장에서는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가운데 감춰 놓으셨던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증언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거죠. 그럼 뭐라고 증언하고 있나 보세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그분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예?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그리고 화살표를 보세요. 드러내셨다 이거예요. 나타나신 것만 아니라 드러내셨다. 뭘 드러내셨는가? 복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드러내셨는데 그게 복음이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드러내셨어요? 사망을 패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요, 여기에 뭐예요? 여기 찬송가 요거 또 논하드린 거 있죠. 거기에 보면 아도 핑크의 말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도 핑크의 그 말을 한번 보세요. 쭉 내려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두 가지 본성의 연합으로 인하여 세 가지 위대한 목적이 수행되었습니다.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큰 일이 일어났다. 첫째가 뭐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죽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말씀한 말이죠. 나타났으니 하는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죽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생을 얻게 되는 걸 드러내셨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타나셔서 드러내셨다. 어떤 방법으로요?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시고가 뭐예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만일 죽은 것이 끝이라면 잡아먹힌 게 되는 거죠. 호랑이를 잡으러다가 호랑이 굴에 갔다가 잡아먹힌 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복음을 드러내신 거다. 바울은 이걸 깨달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자, 이 점이 말입니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여기 또 강조가 됐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저 우리들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대표자가 되신 거예요. 예? 그래, 우리를 대표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죽은 것이 끝이면은 잡아먹힌 거, 패한 거에 돼요. 근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예?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데 이거 누가 몰랐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춰놓던 비밀이고 지혜였다 이래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것이 자기 머리를 상하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기가 멸망당하게 된다는 걸, 이걸 몰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감춰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감춰 놓으셨던 하나님의 이 지혜를 깨달은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 부활을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뭔가? 이거를 이제 좀 더 넓은 문맥으로 보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들의 믿음도 헛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를 못했으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주님은 우리들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 붙들려 있어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빚이 다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질 못했다면 사망에게 붙들려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이거를요, 이 넓은 문맥을 통해 보세요. 우리들의 눈이 밝아진다는 게요, 우리들의 믿음, 신약 성도들의 믿음만이 아니에요. 여기 히브리서 여기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아브라함, 무슨 이삭, 야곱, 쫙 믿음으로 정말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죠. 근데 그들도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죽었다는 거죠. 근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의 믿음만 헛것아니에요. 신약 성도들의 믿음만 헛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중간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만 헛것 아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한 그분들의 믿음도 헛것가 된다. 또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붙들려 있다면
우리 죄가 다 해결이 안 됐다. 빚이 다 청산이 안 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들의 죄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도들의 죄만이 해결이 안 된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 구약의 그 모든 성도들의 믿은 그 죄도 해결이 안 됐다. 어떤 분은 그러면 목사님, 구약시대는 속죄제를 드림으로 해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예? 여기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왜냐하면 이제 그건 그림자였고 참 형상이 아니었다 해요. 이거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지. 예? 예를 들어 아파트를 이제 보면 모델 하우스를 짓잖아요. 그리고는 선전을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이렇게 질 겁니다. 와서 보시고 청약을 하세요. 그래 둘러보니까 아주 살기가 편하게 돼서 청약을 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아파트는 짓지 않았다. 모델 하우스만 지어놓고 아파트는 짓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그림자로 모델 하우스만 지어놨다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의 대속제물이 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광대한 건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승리인가? 신구약의 모든 구원이 달려있는 거단 말이에요. 만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잠자는 자들도요, 예? 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분 있잖아요. 제 집사람도 먼저 갔어요. 그걸 잠잔다 그래요. 죽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거다. 잠자는 사람은 깨어나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만일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소망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구약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 모든 사람들도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요 복음서만, 신약 성경만을 이렇게 근시적으로 볼 게 아니라 후속사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정말 위대한 승리인가,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성탄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성탄절이라고 그래요. 성탄, 예? 석가탄일. 마음의 띠에서도 마음의 띠가 태어난 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그 대속제물이 없어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신다는 재림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 석가모니, 그분이 우리를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나요? 그랬다 그분이 다시 부활했나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나요? 다른 종교에는 성탄은 있지만 이건 없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약 성도들의 부활만이 아니라 이 잠자는 자도 망한 구약의 성도들도요. 만일 죽음이 끝이고 내세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생, 그러니까 내세가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내세가 없다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은 주 5일제니까 토요일날, 주일날이 매주 연휴야. 제가 만일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전 그런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금요일날이요. 여보, 다 준비됐어? 떠날 준비됐나? 금요일날쯤 말이에요. 해놨다가 퇴근하자마자 차에다 싣고, 그래서 제가 제 차도 성룡차로 있다, SUV인가 뭐 그 차를 한 거예요. 그건 다 하면 이 좌석에 다 눕혀지면 침대가 돼요. 그리고서는 금요일날 떠나서 말이에요. 뭐 소락산이든 어디 가서 말이지, 야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즐기고 주일날 좀 즐기다 여보 밀리기 전에 떠나야지, 1시나 2시쯤 말이야 돌아오면. 이건 매주가 연휴야. 근데 우리는 주일날이면, 주말이 되면 더 바쁜 거예요. 근데 그냥 바빠요? 헌금을 하면서 또 바쁘지. 봉사를 하면서 바쁘지. 그렇게만 하나요? 바울 같은 분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랬어요. 주님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자기네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을 했는데 거짓말쟁이가 된다. 바울만이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성경이 거짓말책이 됩니다. 이 성경이 거짓말책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요. 이 성경 말씀은 천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이건 믿을 만한 말씀이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걸 기록한 후에 한 2달쯤인가요? 있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저는 바울이 교수형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순교 연장으로 끌려가면서 바울은 이 말씀을 묵상했을 거다. 입으로 중얼중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순교했을 것이다. 뭐죠?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참으면,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잖아요. 우리도 주와 함께 왕노로 들어갈 것이요. 만일 우리가 이걸 이기질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주님도 오실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리고 한 말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언제나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만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이 성경이 거짓말책이 되고 이 성경 말씀을 한 하나님의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어떤 면은 종합적인 말씀이다.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요, 다 이루었다, 테테르스 다, 그렇게 선언하셨을 때 시장이 열려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시장이 열려졌어요. 예? 우리들의 죄가 다 청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문이다. 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 그 모세 때부터 주님 때까지로 하면 1500년 동안이나 막혔던 시장이 열려졌다는 걸 뭘 말하는 거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신구약의 모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초절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초절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부활의 문을, 부활하는 부활의 문을 열어주신 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초절매가 되심으로 그때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부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 넓은 눈으로 근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여기 성서 위장이 찢어지고 여기에 보면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거기에는 차례대로 된다. 첫째는 초절매인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살아있는 자들이라 말이에요. 자, 저는 여기에 정말 우리 밝은 백교회 젊은 청분들이 많아요. 이게 보배입니다. 아마 제가 믿기로는요, 여러분 대에는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후 2000년 만에 주님이 강림을 성탄하셨거든요. 초림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승천하신 후 2000년이 지났어요. 이걸 보면은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오신 게 아니냐. 그런데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 오늘 오실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여기 살아있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살아있어. 살아서 호련히 변화된다. 그러니까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처음에는 먼저는 초절맨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주님의 강림하실 때 살아계시는 분들. 그래서 바울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호련히 변화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초절매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이들이고 여러분들이고, 그 다음은 나중이니 그럽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입증이 되었습니까?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진실로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것이 입증이 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바울은 부활정에서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입증이 되었습니까?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렇다면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이건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거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의 지금 낮은 몸이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과 같이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시지 않습니까? 실감이 안 나죠. 예?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있는 사람. 결안은 똑같은 결안이지만 씨가 있는 결안에서만 병아리가 돼 나온다는 거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왜 주님은 재림하셔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이걸 엉망진창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거예요. 이걸 회복하셔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이제 온전히 회복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셔서 함께 사는 그날에 가서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전히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재림은 우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참에요. 보세요. 주님이 탄생을 하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죽은 게 끝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우리를 영접하러 재림을 하신다.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이제 하나가 남은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면 이제 하나 남은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도 남음 있는 거죠. 이 고리는 끊어지지가 않는데,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죠.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남았어요. 우리들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하나가 남은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결코 미완성이나 중단하시잖아요. 주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들이 성령의 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뭘로 이기셨나 보세요. 또 기록하였으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예? 그래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를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늙은 종에게 또 2019년도에 부활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년에도입니까? 오늘 이번 금년 부활절은 이 종을 밝은 빛 교회에 보내주셔서 이처럼 소문화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아름다운 정말 말씀을 보수하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나 기쁘고 이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만 드릴 뿐 아니라 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증언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듯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들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렇게 말씀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초절매가 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추수해야 될 그러한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밝은 빛 교회가 비록 적은 수로 시작이 됐지만 정말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므로 달마다 주일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고기가 심히 많아 더 큰 일도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합력해 손을 이루어 주실 걸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을 주의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